할렐루야. 5월 8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희들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꼭 가슴에 카네이션, 만약 만나 뵙지 못한다면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보내드리고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사랑이 쌓인 것이 아니라 원망, 한으로 쌓였다면 푸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다가 살았는데, 아니 이미 죽었었는데, 죽었다가 살았는데 무엇을 더 원하며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섭리길 가는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참으로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용암이 흘러나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땅에서 독가스가 품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피신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아니면 영원토록 이곳에서 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살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일단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 호련히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다가 살았다면 모든 것을 풀어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상대가 무릎을 꿇으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가 섞인 사람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풀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얽히고 설키고 묶여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나아가서 하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더 차고 넘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가죠?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좋을 때는 하염없이 할렐루야. 그러다 호흡이 가쁩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목이 마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이 개팍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머리를 때려야지. 자기 머리를 바위에 쳐박아야지. 정신을 못 차리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먹고 나와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만 그 화풀이를 어디 합니까? 누구에게? 모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애굽에서 힘든 건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가정만 생각하기 때문에 민족은 생각하지도 않죠. 민족이, 국가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민족과 국가가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광야에서 총회를 열려고 나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혼인잔치가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현실적으로는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모세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들은 자연의 재해다. 우연의 일치다. 물이 피로 변했잖아. 그거 우연이야. 피가 진짜 사람의 몸처럼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아니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자연현상 뭐가 있습니까? 적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적조현상이 일어나면 물속에 생물들이 죽어나갑니다. 폐사하게 되죠. 그러면 개구리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도 죽을 것이고 많은 생물들이 죽을 것입니다. 특히 개구리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피재앙 다음에 개구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 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보면 자연의 재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자들은 자연의 재해요, 우연의 일치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하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우연의 일치로 생각하며 자연의 재해로 생각해버립니다.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엄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믿음을 땅속 깊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얄팍한 믿음 생활 하니까 비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집니다.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 뿌리 깊은 나무들은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지지. 정말 힘들 때는 굵은 가지가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깊지 못하는 사람은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채 뽑히고 있습니다. 오호 통제라.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는데 신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로 민심이 천심이라고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서 가지가 자랐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나무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태양을 쳐다보았고, 무지개를 쳐다보았고, 구름을 쳐다보았고, 별을 쳐다보았고,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우주에 저 공중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지상에 걸어다니고 계셨습니다. 지상에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밟고 다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했습니다. 진짜 신발이 아니죠. 그래도 그 음성을 들으면 진짜 신발도 벗어야 되고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왜? 나들이 갈 때, 놀러 갈 때 신발 신고 가잖아요. 고무신 신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운 신발 신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한 구두, 깨끗한 운동화, 깨끗한 샌들을 신고 랄라랄라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신발을 벗으라 라는 뜻입니다. 너 그 신발을 벗으라. 그 신발 신고서는 절대 내가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 또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번 주에 대적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귀한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어버이날이니까 꼭 하늘 앞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땅에 계시는 부모님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소서. 꼭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인이 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들의 영혼 하나님 주님이시여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꼭 전도해 주시기를 생명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